9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그 어떤 것에 증인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음성, 성경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내적 모습 곧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은 이 음성으로 그리스도인의 내적 변화 곧 영적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그 뜻이요. 이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라는 신학 용어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완성된 모습은 성령을 통해서 완성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 전파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을 통한 믿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죠. 이것은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좀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내용에. 믿음에 따른 결과가 믿음과 동일한 사실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에 따른 결과가 믿음과 동일한 사실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동일한 한 성령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성령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성령은 동일해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한 성령이에요. 예수 성령 따로 있고 하나님 성령 따로 있고 아니라고. 예수 성령 하나님이요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운 것을 말씀으로 계시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자를 작정하신과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했는데 그 계시한 그 내용 안에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작정과 계획, 그 성령이에요. 작정과 계획하신 것 뜻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도 하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사실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했다는, 구원을 완성했다는 거죠. 그거죠. 근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했다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중요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지만 온전한 완성은 누구를 통해 완성되냐면 나와 여러분을 통해 완성돼요. 하나님 뜻이. 왜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인 내가 죽고 하나님 뜻인 그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게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걸 믿는 거죠. 내가 죽고 내가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고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뜻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은 진실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돼요. 기본적으로 진실한. 왜냐?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내 안에 있는 거짓 그 사탄이 심어준 그 거짓 마음이 죽어버렸거든요. 자기중심의 거짓 마음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살았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그리스도인이 기본으로 회복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은
진실이에요. 진실. 그 마음이 진실해져요. 이 마음이 진실해지면 그 진실 위에 그 진실의 동사라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심어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심어준 사랑이라는 건 뭐냐?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진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진실한 사랑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제 내가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된 거죠. 예수를 닮은 사람은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냐면은 섬기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이 섬기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바다나 땅이나 공중이나 이것들을 다스리라 그래요. 섬겨라 그 말이거든요. 이 태초를 회복하는 거죠. 창조를 회복하게 돼요. 성령이 증거를 드러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의 사람이죠. 똑같은 말이요.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이 된 사람이 예수 생명이 된 사람이죠. 그러나 믿음의 결과가 믿음대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은 믿음의 결과가 믿음대로 되어져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믿음 위에 믿음에 세워진다고 표현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이 세워진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이따가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믿음 위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조금 설명하네요. 여기. 역사적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믿음 위에 중요한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걸 이상하게 설명했는데 제가 이걸 좀 바로잡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다시 정리를 했어요. 여기 이 부분은 붙여넣은 것 같아요. 믿음 위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역사적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믿음 위에 이를 믿는 자 자기의 그 자기중심의 죽음과 믿는 자 자기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 그것을 말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의 예수를 믿음으로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에 있는 현재의 내가 죽었고 살았다는 것을 믿는 거란 말이죠. 여기 나오네. 이 내용을 로마서 1장 17절에 다시 언급한다고요. 내가 섬기는 그가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 육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레위기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레위기의 핵심이 이것이에요. 저는 이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 이거단 말이죠.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성전이 다른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자신 안에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나중에 레위기 공부할 때 정리를 해보기로 합시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함으로 자신의 육체적 유익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므로 그 행위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거룩한 삶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가지고 그 말씀이 내 몸을 사용하잖아요. 그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막이나 그게 거룩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깨끗하게 관리해서 아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있어야 거룩해요. 내 안에도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사람으로, 믿음으로라는 것은 믿음 안에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나 믿습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나 믿습니다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 믿음에 대한 의미를 다 알아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완성해 갑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서 일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내가 죽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살아서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이 내 육체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사람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삶이 되는 거죠. 그의 그 아들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생명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하나님을 반역한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자기 백성 삼으시는 구속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로 이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 핏값으로 하나님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심 같이 그리고 빼도 되겠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심 같이 하나님의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셔서 아들을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나는 너희에게 쉬지 않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나는 사실은 지금 바울이거든요. 근데 바울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데서 제가 언급했죠. 이거 어디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 나는은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나 바울로 말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해도 문장에 문제가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걸로 똑같이 성경은 너희에게 쉬지 않고 말하고 있다. 아주 부드럽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이 시대에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은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뭘로요? 비록 이 바울이 말했지만 성경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선포되고 있는 거잖아요. 앞에서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증거했듯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가 되어 그 복음을 쉬지 않고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말도 지금 바울 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그 삶의 부분을 성경으로 처형했어요. 바울 삶 전체를. 하나님 바울 삶 전체를 성경으로 처형한 거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 읽었죠. 하나님은 바울의 삶과 언어를 성경으로 사용하여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의 입술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복음이죠. 예수죠.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